참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강의 계속해서 오늘은 6장이에요. 주보에는 13절까지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다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신앙생활을 뭐 한마디로 딱 요약하긴 어렵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기도 생활이다. 그죠?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다 잘 알지만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호흡하는 거,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 이렇게 또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한 3분 정도만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죠. 그죠?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숨을 잘 쉬고 있는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기도가 좋은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왜 게을리 되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바빠요. 뭔지 그냥 바빠서 기도할 틈을 잘 못 내고 시간을 못 낸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좀 연약함이겠죠.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랍니다. 바쁘게 만드는 거. 얼마나 바쁘게 만드는지 뭐 백수가 과로사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노는 사람이 사실 더 바빠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은요 전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 조금 그 백그라운드를 보려면 지난주 본문 끝부분을 먼저 보려고요. 5장 22절과 23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과 귀로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뭐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좀 상기시킨다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렵게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바로를 찾아갔잖아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리고 착 일이 잘 풀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일이 더 어려워졌어요.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고요. 바로가 화가 나서 오히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은 옛날만큼 더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는 바람에 백성들이 화가 나서 바로를 찾아가서 좀 봐달라고, 우리 사정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택도 없는 소리 좀 하려고. 그래서 쫓겨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죠. 그래서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하고 그 불평을 듣고 나서 모세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 온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다른 말로 바꾸면 모세가 돌아와서 기도하되.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신앙의 프린시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번이에요. 제가 번호로 요약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려워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 모세 말씀드렸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어렵게 했는데 결과가 좋아지면 자기도 좋잖아요. 나도. 근데 더 어려워지니까 내 입장도 그렇고 정말 막 백성들은 난리가 나고 바로는 바로대로 그렇고 뭐 하나도 잘 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불평을 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여기서 한 가지 꼭 다시 기억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요. 발을 붙이고 똑같이 밥 먹고 살고 일하고 살고 똑같이 세상 사람을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처럼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죠. 아멘. 진짜 믿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이거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있죠. 우리 다 잘 아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 그럼 내가 뭐 한다고? 응답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구하면요. 그죠? 안 구하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겠죠. 예. 구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평이 있어도 원망을 안 하면 좋지만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더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서 불평이라도 해야 되고 원망이라도 해야 되고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막 그냥 신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한 주간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 1절로 갑니다. 본문요.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예, 아까 우리가 5장의 맨 끝에 두 절을 먼저 봤는데 다시 볼 필요는 없어요. 방송부에서 안 펴줘도 됩니다. 그때 뭐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다시 말해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되. 모세가 기도하니까 6장 1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1장의 1절에 구절이 없어졌는데 1절에 거기 보면은 중요한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뭡니까?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요약을 했습니다. 2번입니다. 두 번째 오늘 같이 공부하는 우리 설교에서 두 번째 포인트가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신다. 아멘.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기도하고 살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사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나도 나 혼자서만 곤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므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6장 2절이요. 출애굽기 6장 2절. 오케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함께함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 하나님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믿어. 왜 흔들리고 있어?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로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 정말 우리가 훌륭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올바른 신관, 올바른 신학, 그래서 더 나가서 올바른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 성경 공부도 하면서 또 뭡니까?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훈련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 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의 삶으로 여호와 이레예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다가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게냐? 그가 신앙을 통해서 삶으로 배운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다 믿지만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은 뭘 알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나를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다 만난 하나님이 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깨달은 부분들이, 내가 체험한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예,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각자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I am that I am 배웠죠. 예, I am. 그 뒤에다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갖다 넣어도 다 되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을 건지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 하나님이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이고, 뭐든지 다 넣어도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보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하라고 한 것은 그냥 모세는 심부름꾼에 불과한데, 그 심부름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굽니까? I am.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야. 쉽게 말하면 누가 와서 저한테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이거 도와줘 할 때요, 아, 예, 알았습니다.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분이 저를 잘 몰라.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 좀 잘 들어주세요. 이 말 좀 잘해주고 내 사정을 좀 도와줘야 된다고 만약에 이 커뮤니티에 누가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알았다고, 제가 알았다고. 근데 몇 번에도 못 알아듣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이 교회에 그래도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자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안심하시라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뭐 담임 목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 여호와로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늘 인도하고 있고 너희를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우리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예, 뭐 그런 일이 생기면은 막상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혹은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돈을 찾는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 믿어지시면 아멘. 맞죠? 지금까지 지내온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걸음걸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아멘이죠? 예,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말로 바꾸면, 예, 뭐 예전에 얼마 전인가 왜 영화 있었잖아. 기생충이라는 영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유명한 그 대사 가운데 하나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너는 뭐 계획이 있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세요? 이 3부는 그래도 문화적으로 이게 소통이 되네. 1부, 2부는 영화를 안 보나 봐. 모르더라고. 정말 멀뚱멀뚱 봐가지고 나만 좀 이상한 사람 됐는데 너는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와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만 하나님이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는 때 시기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아멘. 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으로 다 인도할 계획이 있다. 다만 때만 모르는 거지. 이 세상에 대한, 지금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뭐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때를 모를 뿐이야. 근데 그건 괜찮아, 몰라도. 내가 안 될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니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페이지 철치라고 하는 책인데요. 신재용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인데요. 마가복음 1장 31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이게 언제냐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갔는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을 때예요. 아팠을 때. 아시죠, 이 내용?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늘 보던 구절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순서가 이상하다. 열병이 나은 뒤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는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맞다. 그죠? 열병이 낫고 그 다음에 일으켰어야 되는데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났다 되는 거죠. 예. 자, 우리는 완벽한 준비를 하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다. 완벽한 준비를 한 것 같아도 뜻밖의 일로 무너질 때가 많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금 석 달이 넘게 하고 있는데 처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푸틴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일주일 안에 끝날 전쟁이에요. 금방 끝날 줄 알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석 달이 지났는데 지지부진입니다. 안 끝납니다. 지금요. 우크라이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잃었고요.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했지만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끝날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서 크게 시대적인 예언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망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에요. 혹시 이게 그 시작은 아닐까? 러시아가 여기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이 전쟁을 지금 그만하자고 중단하든 이건 죽도 밥도 아니야. 이건요. 그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더 이상 통치를 할 수 없어요. 모든 이제 어서리티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렇다고 계속 하자니 이것도 문제야. 안 끝나 이게.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많은 자기 나라의 군인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뭐 장군들이 죽고 막 그랬다면요. 탱크가 뭐 어마어마하게 부서지고 그랬다면요. 예. 그쪽도 피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 전 세계는 막 러시아를 못 살게 하고 예. 막 그냥 뭐 나쁘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예. 혹시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성경에 보면 아가리에 갈고리가 끼어가지고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가고 싶지 않은데 갈고리가 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때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빼지도 박지도 못해서 그냥 끌려 나가는. 그러다가 혹시 러시아가 망하면 언젠간 망하겠죠.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혹시 그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때라면 우리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어느 나라가 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획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의들을 거쳤겠습니까? 근데 사람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완벽한 준비를 한 것 같아도 뜻밖의 일로 무너질 때가 많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뿐이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는 완전해졌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준비를 하도 완벽하게 준비를 못해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다. 아멘. 예, 정말 예수님을 먼저 의지하는 먼저다. 그분의 손을 먼저 잡을 때 누워있던 자를 일으키셨듯이 무너진 계획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붙잡으면 무너진 계획들이 다시 세워진다. 자, 모든 열병을 해결한 후가 아니라 모든 열병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먼저다. 문제가 해결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한다.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냥 하라고 못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다 보면 기도가 되고요. 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다 보면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절 더 봅시다. 비슷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병자 이야기예요. 자, 이것도 비슷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다라면 38년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주님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그죠? 참 말이 안 되고 어색한 말이라는 거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익숙한 내 생각을 버리고 어색한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삶이 시작된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이 안 되는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걸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상황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상황을 피하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아니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3절 말씀에 6장 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미안합니다. 누가 난 물 하나만 갖다 줄래요? 땡큐.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능의 하나님은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얘기는 이제껏 한 번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리신 적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9절을. 거기 뭐라고 있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전혀 모르고 안 불렀던 게 아니라 불렀는데,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에게 경험시켜 줄게, 그 얘기예요. 이름은 알아요, 하나님을요. 아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빠가 누군지 몰랐어. 아빠가 누군지 그냥 집에서만 있으니까 아빠인 줄 알았었는데, 아빠야, 아빠가 다 해줄게 막 이러는데 아이가 에이 뻥치지 마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보니까 아빠가 뭐 어마어마한 회장님이야. 나가니까 뭐 말 한 말만 하면 다 돼. 나가면서 우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뭐 굳이 제가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5절에서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언약하였더니 언약을 기억한다. 나 약속했어. 너는 다 잊어버렸지. 내가 알고 있어. 그 얘기. 엄마 이것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해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알고 있어. 아빠가 그거 안 잊어버렸어. 엄마가 아직 안 잊어버렸어. 이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록 백성들은 무지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객지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때서 나올 것이라고, 많은 재물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얘기예요. 그때 언약했어요. 약속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그걸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뭐예요? 너는 잊어버렸지만 나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가져 따져봅시다. 우리가 하는 행위, 신앙 행위나 우리가 혹은 신앙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이 그렇게 믿을만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신앙 상태가 그렇게 항상 스테디합니까? 아니잖아요. 조속변이잖아. 그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아, 오늘은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뭐 이럴 때 아직 내가 I'm not ready, 그 얘기. 나 좀 부족해요.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위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모든 대표 기도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실패하고 왔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고백이라고. 단 한 주간도 우리가 잘 살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살다 보면, 실제로 살아보면 안 돼. 늘 넘어졌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예.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아멘. 예.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정말 허물과 부족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아멘으로 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품은 사람이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 여러분이 그 말씀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그게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예.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 여호와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누가 빼냅니까? 하나님이 빼냅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누가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누가 우리를 속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속량해 주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다 해주면 너희가 내가 누군지 그때서 알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8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누가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언약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행위를 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크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하면서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신 거, 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으면요,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로하고는 전혀 대화를 안 해. 상관을 안 해. 누구하고만 얘기해요? 모세하고만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요, 대화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잖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 제가 짤막하게 2부하고 3부 사이에 잠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을 좀 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들은 간증 얘기할까요? 예.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는데요, 하늘 나서 주여 하는데요, 하나님이 와서 손을 딱 내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손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었는데 그 손을 꽉 잡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좋은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 아닙니까? 권사님 기도 다 들으셨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기다립시다 이제는. 예, 그리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말 상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이 신분이나 가치가 좀 달라지는 거 아세요? 바로가 그렇게 높은 것 같고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쳐다도 안 봐. 대화 안 해. 근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야. 보통 사이가 아니야 이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똑같이 이렇게 정말 뭐 별스럽지 않게 그저 초라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그렇지만 나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과 우리 노는 사이야. 차원이 달라. 예. 이거 아세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열등감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에서 막 비관하고 컴플렉스가 있고 이럴까요? 안 그래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봤어요. 예. 정신과에 오는 여성 환자의 20%는요 성형수술과 다이어트의 후유증 때문에 온답니다. 예, 성형수술하고 다이어트하다 뭐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자존감이 막 망가진 거야. 또 반대로 어느 20대 회사원인데 성형외과 얘기해요. 예, 애인하고 싸우기만 하면 여지없이 성형외과를 찾는데 예, 자기 어디 외모에 컴플렉스가. 여러분 이거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사람이요. 내면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믿으면 가진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 부자인 거야. 아멘 아니야? 예, 나는 그 믿음이 있어. 예, 아버지가 부자면 부자인 거죠. 아버지가 내 건데 예,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거고요. 내가 달라 그러면 필요하면 주실 거 아닙니까? 다만 정욕으로 구하지만 않으면 되겠지.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예, 하나님이 지금 모세하고 제 생각에 갑자기 왜 모세하고만 대화할까 그러다 이거 할렐루야네. 진짜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디 갈 때 이런 마음을 좀 가지라고. 겉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 못 알아들으니까. 어차피 속으로 이렇게 보면서 오늘 내가 이 동네 지나가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이다 니는. 예, 아시겠죠? 아니 그렇더라고. 뭐 저 신문 보니까 그런 거 나왔던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새로 됐잖아요. 지난 주말에 뭐 신발 하나 사러 구두가게 갔다는데 신문에서 얼핏 봤어요. 그게 무슨 기사거리야. 구두가게 간 게. 신발 하나 사러 간 게 무슨 기사거리냐.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니까 기사거리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대통령 수준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트고 지내는 사이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가는 데는 다 기사거리지. 예. 내가 이번 멕시코 갔는데 속으로는 그랬어요. 공항에 기자들이 많이 나오겠지? 이러고 갔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잠깐 그런 농담을 해봤지만요. 그런 자존감은 있어야지. 비록 미국에서 우리가 작은 이민자로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아니요. 나의 본분은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멘입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뭐가 부족해? 예, 우린 그런 정말 이 self-esteem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부터 13절을 잠깐 봅시다. 6절이래. 9절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쭉 듣고 나서 응답을 듣고 나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노역이 심하니까 안 들려 그 얘기. 아이고 가 이런 거예요 지금요. 모세 가서 얘기해도 안 들려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자, 그다음에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한번 얘기 다시 하고, 야, 나 하나님이야.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나는 계획이 있어. 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고 백성에 가서 얘기하니까 모세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라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면요.
12절입니까? 11절입니까?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우리 백성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들어요. 내 말을요. 난 말 잘 못해요 지금.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내가 말 잘해서 목했을 것 같아요? 잘 못해요 진짜로요. 내가 봐도 말이 입술이 뻣뻣해서 안 나올 때가 정말 많고요. 요새는 또 이게 나이가 좀 드니까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게 아세요? 이거 나이 들어보면 아는데 아는데 여기서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나이 들은 걸 알았어. 맞지 장로님 그죠? 우리는 알잖아. 장로님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으신데 어쨌든 알아. 그리고 그냥 이름도 대강 불러. 교인들 이름을 내가 얼마나 잘 알았는데요. 근데 생각나는 대로 부른다? 진짜 어려운 건 여러분 나 고충을 좀 알아야 돼.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 왜 축복기도 해줄 때가 있잖아. 뭐 최근에 이제 팬데믹이 잘 못했지만 축복기도 해주면 이제 그분들의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는 분인데 그 앞에 딱 갔는데 안 나오네 이게. 그냥 얼버무리는 가면 그냥 집사님 이젠 더 복잡해. 이게 집사인지 권사인지 뭐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부터 그냥 사님 뭐 그냥 이렇게 할까 그래. 어쨌든 그러고 막 하는데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 딱 마치고 내 이름이 다 생각나네. 야 이거 다시 가서 집사님 내가 이름 다 알아 이럴 수도 없고요. 정말 힘들어. 나이 들면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요. 근데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모세가 뭐예요? 날 말 잘 못해요. 난 말이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이거잖아요. 근데요 말로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기도 난 기도 잘 못해요. 말 잘 못해. 기도가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애기들이 엄마가 젖주는 게 무슨 말 잘해서 젖주는 겁니까? 울음소리를 예쁘게 내면 으아 이러면 젖주고 그러는 겁니까? 그냥 울어 제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강도가 얼마나 간절해야 돼서 엄마가 움직여. 어떨 때는 어떤 엄마 그러더라고. 애가 좀 울으면 괜찮아 좀 더 있어도 돼요 이러는데 애가 막 죽는다 그러면 하던 일 다 놓고 가서 줘. 간절함에 있어. 말에 있지 않아.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잖아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처음 시킨 일을 가서 했는데 순종해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백성들도 외면하고 바로에게도 완전히 망신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해. 아무것도 위로해 주지 않아. 가서 또 하래. 또 했어요. 그때 택도 없어. 듣지도 않아 내 백성은요. 바로한테 가라니까 이제 나는 입술이 안 돼요 목사님 이러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이 있어. 내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길게 온 거야. 6장 14절 이하에서 마지막까지인데 다 보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여러분 혼자서는 이거 절대 못 깨달아. 그래서 내가 지금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천천히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갑자기요. 집의 어른들 족보 얘기를 꺼내세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와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자, 르우벤은 아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도 모르잖아 우리. 그죠? 자, 14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시므온의 아들들은 시므온은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뭐 알죠? 12지파 중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니까 그 정도는 알아. 근데 그 다음에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이거 모르겠어. 넘어가. 16절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레위 아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레위의 나이는 170세였더라. 137세. I'm sorry. 자, 그런데 16절 14절에서 르우벤 집 15절에서 시몬의 족보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그리고 안 나와. 더 이상이야. 12지파 중에서 3명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은 엑스트라야. 겉절이야 이거는. 레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레위 아들은 이름은 쭉 나오는데 17절에 가면 게르손의 아들들은 하고 나오는데 게르손은 어디 나옵니까? 16절에 레위 아들이 게르손이에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18절 가면 고핫은 레위의 아들의 두 번째. 그 다음에 고핫이에요. 16절 무슨 얘기인지 알아는 듣고 있어요? 헬로? 나하고 지금 같이 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나온다고. 자, 레위야 고핫의 아들. 19절에 무라리 역시 레위야. 지금 이러고 레위 얘기들만 합니다. 쭉이요. 그리고 나중에 아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다 얘기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을 나오기까지 그 족보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고 시므온 둘째니까 레위가 셋째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도 시므온도 우리한테는 관심 대상이 아니야. 레위만 알면 돼. 자, 근데 레위 지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결국 아론으로 끝나. 무슨 얘기입니까? 나 입술이 둔해요 하는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네가 지금 입술이 둔하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 때 이미 나는 아론을 예비했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아멘. 믿어지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6장에서 그 14절 이하의 긴 본문을 써놓은 이유는 바로 그것, 모세를 지금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자, 그럼 이건 모세의 기뿐이 아니죠. 우리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모든 계획이 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보면 모세는 뭘 합니까? 나는 정말 말도 잘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입술이 둔한데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놔서 쓰임 받는다면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마이크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시킬 때 가서 하라면 순종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이 전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런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작은 자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지 않아. 하나님 떠나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시면 난 아무것도 못해 하는 사람 뭐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조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잠시 주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것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기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늘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이미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많은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 고백으로 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내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 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또 한 번 내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와 멀리 선교제 계신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